이제는 칼뱅의 개혁교회 전통이 어떻게 프랑스, 또 스코틀랜드, 또 네덜란드 등으로 확산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개혁교회. 프랑스 사람들로서 개혁교 교리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로서 칼뱅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위그노, 휴그나트,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읽으면 휴그나트 이렇게 될 텐데, 이 어원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인문주의 운동이 프랑스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개혁을 위한 강한 소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칼뱅 자체도 이 인문주의 그룹에서 나온 사람이었죠. 루터와 츠빙글리의 저작이 이미 프랑스에서 많이 회람되었었습니다. 이때 그 왕이 바로 프랑스와 1세인데 1494년생이고 1515년에 왕이 돼서 1547년까지 왕이 됐던 사람, 프랑스와 1세. 그러니까 칼뱅의 이야기를 하려면 프랑스와 1세 얘기를 항상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의 종교 정책이 가변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 및 교황과 연결되어 있지만 본인은 다른 나라를 괴롭히기 위해서 외국의 프로테스탄트 운동은 장려하고 프랑스에서는 가톨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랑스 안에서 프로테스탄트는 이렇게 압제하는 그런 이중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와 1세가 사망할 즈음에는 프랑스 전역에 칼뱅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 칼뱅 본인이 프랑스의 개신교를 확산시킨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저작이 광범위하게 회람되었고 많은 설교자가 제네바에서 프랑스로 파송됩니다. 그리하여 1555년 파리에 첫 개혁교회가 조직되고 4년 뒤에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70위 교회가 조직됩니다. 그들은 전국 모임을 갖고 신앙 고백서와 교회 훈련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 고백서가 1559년에 갤리칸 신앙 고백서인데요. 갤리칸 컨페션. 이 고백서는 주로 칼뱅의 저작이고 개혁교회 교리를 제시하는 신앙 고백서로 왕에게 제출되었고 종교적 관용을 요구했습니다. 이 1559년이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제네바 아카데미가 설립된 해잖아요. 이때 이미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말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미 정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559년에 개신교 운동은 이처럼 신앙 고백서를 공포할 정도로 프랑스 내에서 강력했습니다. 이즈음에 프랑스의 주요한 지도자가 개혁교 신앙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스파르 드 콜리니 장군, 1519년생이고 72년에 죽은 프랑스의 장군으로서 개혁교 신앙을 고백했고 위그노의 주요 대변인이 됩니다. 콜리니는 10세에 등극한 젊은 왕 샤를르 9세에 1560년에 등극한 샤를르 9세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샤를르 9세의 섭정자인 그의 모친 까트리느 드 메디치,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 출신이었고 이 사람은 1519년생이고 89년까지 살았는데 아주 매우 강력한 가톨릭 신도였고 콜리니가 어린 왕에게 개신교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때 왕의 누이가 마르그리트 드 발로아인데 강력한 위그노 지도자인 나바레 앙리와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이 결혼식이 파리 궁전에서 개최되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로마 가톨릭 교회 지도자와 개신교 지도자들이 결혼식에 초청되었습니다. 왕의 모친인 이 까트리느는 이 결혼식에서 콜리니의 생명을 취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 음모는 실패했고 그녀는 다른 로마 가톨릭 귀족과 함께 모여서 콜리니를 포함한 5천 내지 10,000명의 개신교를 학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대학살이
1572년 8월 24일에 일어났는데 이날이 바로 성 바돌롬의 축일 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통 부를 때 성 바돌롬의 축일의 대학살 이렇게 부릅니다. Saint Bartholomew's Day Massacre라고 부릅니다. 이 학살은 일주일간 전 프랑스에 걸쳐서 자행되었고 샤를르 9세는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자신도 곧 죽고 맙니다. 이 성 바돌롬의 축일의 대학살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종교와 정치가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하게 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참 비극이죠.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 이런 참 비극입니다. 샤를르 9세 이후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고 개신교 지도자인 나바레의 앙리, 나바레는 이제 그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던 왕국인데 이 나바레의 앙리가 왕위 계승 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지도자들은 앙리를 제거하고자 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앙리는 결국 1589년에 왕위를 차지하고 앙리 4세가 되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1598년부터 1610년까지 왕이 되는데요. 그러나 개신교도의 신분으로는 프랑스를 성공적으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앙리 4세는 로마 가톨릭과 위그노로 양분된 국가적인 종교 대립을 종식시키고자 위그노에서 로마 가톨릭 신도로 개종합니다. 우리가 곤잘레스의 책을 읽어보면 이것이 벌써 5번째 개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그노에서 로마 가톨릭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위그노로, 위그노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애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에서 위그노로, 위그노에서 로마 가톨릭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위그노로, 위그노에서 다시 로마 가톨릭 5번째 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598년 4월 14일 앙리 4세는 그 유명한 낭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해서 위그노에게 조건부 종교적 관용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종교적 자유가 아니고 조건부고 어떤 관용, 톨레랑스라고 말하는 그 관용을 베풉니다. 이 법칙은 이 에딕트는 이 칙령은 약 100년, 100년이 채 안 되게 1685년까지 약 100여 년 안 되게 위그노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685년에 태양왕 루이 14세는 폰텐블루 칙령을 통해서 이 조항을 철폐하고 그로 인해서 대다수의 이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떠나서 신대륙이나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신흥 계급이었고 또 주로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로 인해서 어떤 산업혁명 같은 것이 영국이나 이런 데보다 뒤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하죠. 이로써 프랑스의 개신교는 고갈되었고 대부분 위그노 지도자들은 신대륙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과서에 읽어보면 이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력을 다해서 이 개신교도들을 어떤 박멸하려고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 지금 이 프랑스 개혁교도들의 후예들이 지금 온 세상에 흩어져서 다시 그들이 그 박해받던 장소에 모여서 또 이렇게 대회를 갖고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최근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로마 가톨릭이 중심이 되는 교회인데 나라인데 그런 면에서 많이 세속적이죠. 개신교가 약하고, 그러나 이제는 많은 개신교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칼랜드.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면 알지만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 잉글랜드, 웨일즈, 스칼랜드 그리고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네 나라의 그 연합 왕국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나이티드 킹덤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한 나라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아는 것이 영국 역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만 해도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였고요. 자,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에서 첫 번째 개혁 운동의 지도자가 바로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인데요. 1513년에서 46년. 그러니까 33살에 죽었다는 것을 보면 이
어떤 그 종교적인 사건으로 돌아가신 거 알 수 있죠. 스코틀랜드에서 프로테스탄트 개혁 운동의 배후에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있고요. 여러 해 동안 개신교의 저작물이 유포되고 가장 유명한 개신교 지도자가 바로 조지 위샤트인데 1546년 에딘버러에 소재한 성 앤드류 교회의 대주교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이었던 데이비드 비튼의 명령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도권에 있는 이 주교가 데이비드 비튼이라는 주교가 이 추기경이 주교이며 추기경인 사람이 조지 위샤트를 화형을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즉시 추기경 비튼도 개신교도들에게 살해가 됩니다. 이게 비튼이라는 게 얻어맞았다는 말인데, 그죠? 추기경 살해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성 앤드류 성에 피신했고 젊은 학교 선생이었던, 그러니까 학교 선생으로서 젊은 사람이었던 존 낙스가 바로 이때 이 무리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잔 낙스라는 사람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잔 낙스는 1510년생이고 72년에 돌아가는, 그래서 한 2, 3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뱅이 태어난 해가 1509년이잖아요. 근데 잔 낙스는 1510년생입니다.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잔 낙스는 1510년 에딘버러 근처 하딩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 앤드류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신부 서품을 받습니다. 낙스는 30세경에 개신교도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그는 조지 위샤트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고, 낙스는 추기경 비튼이 살해되던 당시에 개신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성 앤드류 성은 스코틀랜드의 가톨릭 세력이 끌어들인 프랑스 군대에서 포위되었고, 낙스는 체포돼서 노예가 돼서 19개월 동안 프랑스 선박의 노예로 일합니다. 이 배는요, 옛날에 무동력선이니까 배는 그 맨 밑창에 노자비들이 있죠. 이 노자비를 노예를 쓰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겠어요. 그 생활을 19개월이니까 1년 반 정도 이 생활을 한 겁니다. 낙스는 영국의 영향으로 해방되었고 영국의 개신교 국왕 에드워드 6세 치리아드 시절에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에 에드워드 6세를 위한 궁정 목사로 일하면서 공동기도서 작성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1553년에 영국에서 여러 해를 1553년까지 영국에서 여러 해 동안을 지내게 되었고, 1553년은 로마 가톨릭 여왕이었던 그 메리가 국왕의 보좌에 오른 해입니다. 그래서 낙스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영국의 다른 청교도와 함께 대륙으로 건너가서 처음에는 프랑크푸르트에 얼마 있다가 바로 장 칼뱅의 제네바로 가서 그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낙스가 칼뱅을 만난 해는 1554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만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개혁자였고 칼뱅에게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낙스는 1555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잠시 자기 고국에 들어가서 잠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스코틀랜드의 민족주의 독립운동 및 개신교 사상을 전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때 낙스가 쓴 서신이 여인의 지도자적 위치를 정지하는 강력한 서신인 괴물 같은 여인들의 통치에 대한 제1차 나팔소리 First Blast of the Trumpet Against the Monstrous Regiment of Women 이게 다분히 성차별적인 거죠. 이제 1558년에 이게 이제 기록된, 이렇게 출판된 나왔는데, 이 서신은 영국의 피에 메리 그리고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를 공격하는, 그 둘을 같이 싸잡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는 스코틀랜드에 있을 수가 없어서 스코틀랜드를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1559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는데, 이때 그는 스코틀랜드를 개신교 신앙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스는 영국에서 나와서 영국에서 1555년에 대륙으로 가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다가 그 다음에 잠시 칼뱅의 영향을 받고 다시 스코틀랜드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아니고 다시 스코틀랜드 돌아와서 이 종교개혁을 이끌게 됐는데 그때는 아직도 이 메리가 있었을 때였지만 메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 개신교 신앙을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국교회는 칼뱅주의 신앙 고백과 위로부터 아래로 조직되는 칼뱅주의적 교회관과 장로 정체를 채택하는, 그러니까 이 칼뱅과 낙세 사상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인데 이건 국교회입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국교회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코틀랜드 국교회는 칼뱅주의 신앙 고백, 위로부터 아래로 조직되는 칼뱅주의적 교회관, 장로 체제를 채택합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총회, 제너럴 어셈블리, 그리고 국가는 교구, 페리시별로 나뉘고 교구는 교회별로 나뉘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교회는 이 여왕 메리가 없을 때, 스코틀랜드에 거하지 않았을 때 그 사이에 확실하게 정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 메리 the first Queen of Scotland, 1542년에 왕위에 올라서 1567년에 폐위된 이 메리는 이 메리가 그 남성 관계가 여러 가지 남성 편력이 복잡한 그 사이에 신경 쓰느려고 이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가 이 국교회가 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한편으로 프랑스의 지배 위협과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의 지배 위협. 그러니까 영국의 지배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영국과 통일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둘 다 둘의 지배 위협을 받았지만 둘 다 원치 않는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 1513년에서 42년에 제위한 갑자기 죽게 된 바람에 생후 9개월 된 메리가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됩니다. 메리의 진외 증조부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영국의 헨리 8세였습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아들 에드워드 6세와 메리를 약혼시킴으로써 스코틀랜드를 지배할 꿈을 꾸었지만 이러한 헨리 8세의 야욕이 드러나 동맹과 약혼은 파기됐습니다. 대신에 1548년에 5살이 된 메리는 4살이 된 프랑스의 왕자 프랑스 2세와 약혼하고 프랑스로 건너가 버립니다. 메리가 프랑스에 감으로써 그녀의 부재시에 프랑스 출신의 모친 마리 드 기즈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메리가 1558년에 프랑스의 황태자 프랑스와 결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스코틀랜드가 결국 프랑스에게 완전히 지배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1559년 프랑스 왕 앙리 2세가 죽자 메리의 남편 프랑스와 2세가 왕이 되고 메리는 왕비가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2세는 재위 1년 만인 1560년에 죽습니다. 그러자 메리는 미망인이 되어서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요. 메리는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기 전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프랑스 왕궁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막강한 이 로마 가톨릭 성도가 된 거죠. 또한 그녀의 어머니는 프랑스 명문 가문에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아주 강한 로마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자체가 자기의 그 시댁이고 또 프랑스 자체가 자기 어머니의 그 외가이고, 그러니까 어머니 고향이니까 외가죠. 그렇게 프랑스와 강력한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메리 1세입니다. 이는 곧 메리가 본국에 머물지 않았던 기간 중에 개신교 국가가 된 스코틀랜드에 로마 가톨릭 여왕 메리가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왕은 사생활이 난잡함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 국교회가 생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메리는 존 낙스를 설득하여 개신교 신앙을 취소시키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자, 이런 생활을 좀 보면 1565년 메리는 자신의 사촌인 영국의 귀족 달리경 헨리 스튜어트, 헨리 스튜어트 로드 단리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메리는 영국의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순위가 바로 달리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에 이미 여왕이고 여왕의 남편인데 영국의 그 왕위 계승권까지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스코틀랜드의 문제는 프랑스에 의한 지배로부터 영국에 의한 지배 위험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또한 이미 영국의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는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메리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공주는 그녀의 어머니 앤 볼레인이 간통죄로 채용되었기에 헨리 8세의 서자처럼 여겨졌었기 때문에 왕위 자리가 조금 위태위태했던, 안정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1566년 메리는 후계자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 달리경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야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인 여왕 메리가 유산을 하고 그 후유증으로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왕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귀족과 음모를 꾸민 달리경은 여왕의 총애를 받던 데이비드 리치오가 누구냐면은 이탈리아 출신의 음악가로서 여왕의 비서인 데이비드 리치오를 살해하게 됩니다. 또 메리는 감금되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 제임스 스튜어트 6세,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영국의 제임스 1세가 되는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설득해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67년에 메리의 남편 달리경 헨리 스튜어트가 살해가 됩니다. 누가 살해했냐면 보스웰 백작, 제임스 헵번, The Fourth Earl of Bothwell. 그러니까 보스웰의 네 번째 백작이고 이름은 제임스고 그 가문은 헵번인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메리와 그 내연 관계에 있었던 거죠. 보스웰 백작과 메리는 이미 가까운 사이였고 보스웰 백작은 그 다음에 이 스튜어트를 죽이고 메리를 납치해서 강간한 후에 결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메리는 추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세 번째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메리는 인기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백성 사이에서는 메리가 보스웰 백작과 음모를 꾸며서 전 남편을 죽이고 결혼했다는 그 소문이 완전히 퍼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인 1567년 귀족들이 다시 메리를 감금하고 왕위를 아들 제임스에게 양위할래? 아니면 전 남편 단리를 죽인 살인죄로 기소될래?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메리는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줄 것을 선택합니다. 또 메리는 보스웰과의 사이에서 임신하고 있던 쌍둥이를 이 기간에 감금 생활 중에 유산하게 됩니다. 이제 메리는 왕위에서 폐위되고 그녀의 아들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 왕위에 오르고 제임스 6세의 즉위식에서 존 낙스가 설교를 하고 이로써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의 지도자로 하는 장로 체제를 채택한 칼뱅주의적 개혁교회가 스코틀랜드 국교회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게 됩니다. 자, 그 후에 1568년에 다시 탈출에 성공해서 군대를 소집한 메리는 반란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영국으로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은 메리가 그 왕위 계승자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리를 성에 감금하게 됩니다. 이 감금 생활은 18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감금한 거죠. 옥에 감금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성 안에서는 나름대로 왕으로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거죠. 한편 메리의 세 번째 남편 이 보스웰, 보스웰 백작 제임스 헵번은
1578년에 덴마크의 감옥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메리가 다른 유력자와 결혼하여 이제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으니까 결혼해서 왕위를 노릴 것을 염려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결국 메리가 여러 가지 메리를 중심으로 자꾸 반역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메리를 반역죄로 처형하였는데 그때가 1587년 2월 8일이었다. 그래서 이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얘기가 이게 뭐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 같아도 그 배후에는 이 메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리의 첫 번째 결혼, 프랑스와 2세와 프랑스 사람과 결혼하고 두 번째 결혼, 달리경 헨리 스튜어트, 세 번째 결혼, 보스웰 백작 제임스 헵번과의 결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1세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뭐 밥 먹고 차 마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헨리 8세 이야기라고 하고요.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바로 이 메리 1세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칼뱅 신학의 어떤 정수라고 한다면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와 이 칼뱅의 5대 강령, 튤립이라고 말하는 돌트 종교회의에서 정립된 5대 강령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배경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개혁교회는 네덜란드에서 화란 개혁교회로 해서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츠빙글리 칼뱅의 그 가르침이 국교가 되는 것이 츠빙글리의 개혁교회가 취리히에서 또 칼뱅의 어떤 그 교회가 제네바에서 그리고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스코틀랜드에서 낙스에 의해서 그리고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국교가 됩니다. 이게 다 국교들이에요. 국교라는 것은 정교 분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화란에서도 정치적, 종교적 분쟁이 작용했습니다. 이때 스페인의 카를로스 5세는 스페인 왕이고 네덜란드 왕이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데 카를로스 5세는 네덜란드를 유업으로 받았고 그런 네덜란드에서 인기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1555년에 그를 계승한 그의 아들 필립 2세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네덜란드 말도 할 줄 모르고 완전 스페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죠. 곧 스페인 군대가 네덜란드에 파송되고 네덜란드에서는 스페인의 파병에 의한 강력한 반대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오렌지의 윌리엄 공, 윌리엄 더 사일런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이 뜻이죠. 이런 특징이 아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번역할 때 과목자 윌리엄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이 오렌지라는 것은 이게 프랑스 남부에 있는 공국인데 거기에 자기의 전통적인 영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을 오렌지의 오랑주의 윌리엄 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스페인 군대에 저항하는 그런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윌리엄이 바로 개혁교 신앙을 지닌 지도자로서 강력한 군대를 지도하게 됩니다. 영국도 이 당시에는 개신교를 취했기 때문에 윌리엄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곤잘레스 교과서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이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고요.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네덜란드는 결국 3분되죠. 3분돼서 북쪽에 개신교를 믿는 네덜란드, 또 남쪽에 로마 가톨릭을 부르는 벨기에, 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로 분리됩니다. 이 네덜란드는 여러 가지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중심주가 홀랜드이고 홀랜드를 한자어로 부르는 말이 화란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화란은 네덜란드가 아닌 거죠. 화란을 포함한 여러 곳인데 보통은 그렇게 화란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홀랜드 개혁교회, 화란 개혁교회는 국교회이고 강력한 개신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 대학이 라이든 대학, The University of Leiden인데요. 이것이 설립된 해가 1575년입니다. 화란은 칼뱅주의적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고 그것을 국교로 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르미니우스 논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라이덴 대학이었고, 이 논쟁은 제이콥 아르미니우스와 이 생애와 세상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제이콥 아르미니우스는 1560년생이고 1609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쉬운이 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죠. 아르미니우스는 라이덴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제네바에 가서 칼뱅의 후예인 베자의 밑에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암스테르담에서 목회를 하다가 1603년에 라이덴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가 됩니다. 신학교수가 됩니다. 그 당시에 칼뱅주의 사상, 특히 전택설, 우리가 전택설, 슈프랄랍사리아니즘이라고 부르는 이 말인데요. 이게 말을 줄이다 보니까 이게 전택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타락전 선택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천년설도 천년왕국 전 예수 재림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그 순서가 바뀌는, 천년왕국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게 전천년설이거든요. 근데 그걸 말을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마치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는 것처럼 이렇게 후천년설과 이렇게 말이 헷갈릴 수밖에 없겠는데, 이 전택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타락이란 말이 빠진 거예요. 타락전 선택설. 타락전 선택설이 이제 칼뱅주의의 그 기본 사상인데, 이것을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타락전 선택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먼저 선택된 사람, 유기될 사람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타락을 예정해요. 이건 뭐냐면은 이런 순서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논리 속에서 무엇이 먼저 하나님이 그것을 순서를 결정했는가, 이것이 그 전택설과 후택설에 관한 겁니다. 이 선택과 타락의 관계는 어떤가?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 전이므로 타락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을 죄 없는 상태의 사람으로 보셨는가, 아니면 타락할 자들로 보셨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선택을 창조와 타락의 허용보다 앞에 두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을 무죄 상태의 사람들로 보셨다는 견해를 전택설이라고 합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선택하지 않고 버리심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간주합니다. 이 견해는 바울의 토기장의 비유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진리에 근거해서 이 진리에 비춰 다른 견해보다 더 논리적이게 보이고 천사들의 경우에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죄 없는 사람들의 일부를 영원한 멸망에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조화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 선택을 창조와 타락의 허용 이후에 두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을 장차 타락한 자들로 보셨다는 견해를 후택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택설은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선택하지 않고 버리심은 하나님의 공의의 행위로 강조됩니다. 이 견해는 선택이라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선택이므로 타락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타락도 일어나기 전에 일부는 선택하고 일부는 유기할 것을 이미 결정했다는 것이 전택설이고, 후택설은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인류가 타락할 것을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실 것을 결정했다. 이게 전택설과 후택설은 하나님의 논리 안에서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을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참 너무 정치한 신학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간 신학이에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자, 우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 견해는 하나님의 주권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약해 보이는 점이 있지만 전택설의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택설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이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후택설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개혁파 신학의 주류는 후택설입니다. 그러나 전택설과
후택설의 문제는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전택설 혹은 후택설 등은 하나님의 논리에 관한 신학적 견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문제이므로 어느 것이 더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이 전택설이 맞느냐 후택설이 맞냐는 것은 사실은 필요 없는 신학에 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논리에서 무엇이 먼저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처럼 어떤 시간에 그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견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다고 치면 우리가 이 전택설이 맞냐 후택설이 맞냐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는 전택설을 이론적으로 옹호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연구하다가 전택설만 이상한 게 아니라 칼뱅주의의 많은 부분이 이상하다라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칼뱅의 5대 교리 중에서 전적 타락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은 수정하거나 거부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칼뱅부터 시작해서 이 배자에 이르러서 칼뱅주의 5대 교리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됐는데, 이 아르미니우스는 그것을 1.5 내지는 2포인트 정도로 5포인트에서 1.5와 2포인트 정도로 줄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칼뱅주의를 상당히 완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는 반대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칼뱅주의를 완화한 것이 아르미니우스다. 5대 교리에서 하나를 완화하면 4포인트 칼뱅주의, 2개를 완화하면 3포인트 칼뱅주의, 3개를 완화하면 2포인트 칼뱅주의인데, 그 2포인트 칼뱅주의나 1.5포인트 칼뱅주의를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놀라웠게도 아르미니우스가 강조하는 것도 다 나오고요, 칼뱅이 강조하는 것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뱅주의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르미니우스를 포기해도 안 되고요, 아르미니우스를 선택하기 위해서 칼뱅주의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예를 들자면 제한 속죄를 가르치는지 일반 속죄를 가르치는지, 어떤 규절은 일반 속죄를 가르치고 어떤 규절은 제한 속죄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결과로 보면 똑같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꼭 칼뱅과 아르미니우스 중간에 어떤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보스 엔드로 최대한 가야 될 것이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아르미니우스는 1609년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견해를 계속 발전시켰고 결국 1610년에 학론서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학론서는 5가지로 아르미니우스의 견해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론서 5개 조항이라는 문서로 이제 결집이 됐는데요. The Five Articles of Remonstrance.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아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 예정은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예정처럼 이렇게 강조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하신 것이 마치 예정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God chose to save through Jesus Christ all those who through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would believe in Him and persevere to the end.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이루셨지만 오직 믿는 사람들이 그 용서에 참여하셨다. 이거는 일반 속죄인 거죠. Jesus Christ by His death on the cross obtained forgiveness of sins for all, but only believers partake of it. 이게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이 항목에 결국은 구원을 하기로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1항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때, 주도권을 가질 때 사람이 믿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그
그 주권도 100% 인간의 주권, 책임도 100%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그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타락한 사람은 참으로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전적 타락이죠. 우리는 참으로 선한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나야만 한다. 분명히 이렇게 전적 타락을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Fallen man will of his own free will think nothing that is truly good. We need to be born again by God in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in order to do that which is truly good. 아주 명확하죠. 이게 첫째 항목도 그렇고 셋째 항목도 그렇고 삼위일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며 우리를 일깨우며 우리를 따르며 우리와 협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떠한 선한 것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앞에 문장은 이제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저항할 수 있는 은혜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냐, 그 문제인 거죠. We do no good without God's grace, proceeding, awakening, following, and cooperating with us, but this grace is not irresistible. 이 irresistible의 이 스펠링이 이 T A일 것 같은데 여기가 TI죠. 요게 이 우리 곤잘레스 교과서에 보면은 영어에 분명히 TIBL이라고 된 것을 한국어로 바꿀 때 이게 좀 스펠링이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A로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나 TI가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이렇게 가르친 거죠. 안 그러면은 사람이 의지가 없는 띵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참된 신자는 은혜에 의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게으름과 태만으로 이러한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구원을 잃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공식으로 만들 필요가 없고, 성경의 것을 강조할 때는 구원을 염려를 강조할 때 염려는 본문을 설교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강조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 저는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True believers are enabled by grace to preserve to the end and be saved. But whether it is possible through sloth or negligence to lose this grace is uncertain. 이게 uncertain한 것에 딱 남겨두는 것도 이게 과히 또 나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어떤 방자한 삶으로 이끌 때는 네가 그 구원을 잃을까 염려하라는 그러한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르미니스주의는 많은 추종자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1618년에 19년 동안, 엄밀하게 말하면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6개월 동안에 화란의 도시 돌트렉트, 영어로 이거 간략하게 돌트 이렇게 하는데, 이곳에서 종교회의가 개최되었고, 유럽 전역에 걸쳐서 칼뱅주의 교회 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돌트 회의는 아르미니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회에서 돌트 칙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철저한 칼뱅주의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아르미니스주의는 종종 핍박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해는 지속되었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날에는 이 아르미니스주의를 이단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칼뱅주의 혹은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아르미니스주의는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 성경은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의 강조와 인간의 책임과 의무의 강조가 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로는요, 저의 견해를 제가 하나의 표로 그려서 설명해 드린다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구원, 영원한 지옥,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표를 볼 수가 있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 또 인간의 의지, 또 지옥에 갈 때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네 가지가 다 100%입니다. 우리가 이걸 잃으면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예정해서 100% 너를 구원한다고 하면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100%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인 인간의 결과예요. 예. 그렇지만 인간이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사람이 안 믿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유기하기로 100% 결정했으면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유기 안 하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인간이 100% 결과지만,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유기된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네 가지가 골고루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칼뱅주의고요, 인간의 주권을 강조하면 이게 아르미니스주의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규절이고 그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같이 강조해 주면은 이런 칼뱅주의냐 아르미니스주의를 택일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둘 다에서 강조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함께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 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몇 년 전에 헬린 아우엔 신부님의 책을 보는데 아주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100%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의지에서 구원받는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100% 자기 뜻에 의해서 지옥에 간다. 이거는 전체 반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얘기해야만 전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러나 그 사람의 의지가 100% 하나님의 의지에 따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것은, 문 좀 닫아줄래? 이 문 닫으라고. 클로스도 또. 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토론할 때 잘 좀 확장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의 근거는 무조건 성경이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있느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자, 칼뱅의 이 5대 교리를 영미권에서 이걸 튤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의 첫자들을 따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네덜란드에는 튤립이라는 꽃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of man. 인간은 원죄론에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 인간 의지도 타락된 본성에 노예되었다. 루터도 그렇고요, 칼뱅도 그렇고, 이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고, 단지 노예가 된 정도가 아니고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혹은 예정, unconditional election과 predestination. 인류는 모두 똑같은 운명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었고 일부는 유기되기로 작정되었다. 이러한 작정은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읽은 대로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더라. 그 이야기죠. 제한 속죄설, 리미티드 어톤먼트 혹은 파리큘러 어톤먼트. 그리스도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 all without exception. 아니라 인종, 신분, 남녀 차별 없이,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성부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제가 이제 이 칼뱅의 이 5대 교리를 만약에 저한테 4대 교리로 줄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줄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리미티드 어톤먼트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흥미있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식당에서 내 친구들이 100명이 와서 밥을 먹을 거예요. 1인당 10,000원씩 100만 원을 지불할게요. 100명분의 음식을 해주세요. 딱 그래 100만 원을 지불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100명이 올 줄 알고 100명이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100명이 올 줄 알고 그들에게 맨날 며칠 와서 밥을 먹자 딱 했는데 50명만 왔어요. 그래서 50명이 100명의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뭐 일부는 버린 것도 있고 일부는 싸가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제 의도는 1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밥 먹은 사람은 50명 뿐입니다. 그러면 1인당 10,000원어치를 먹은 겁니까? 20,000원어치를 먹은 겁니까? 그런 것이 어떤 예가 될 수가 있죠. 칼뱅주의에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모든 사람이 믿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결코 허비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만 흘려졌다는 것이 칼뱅의 이론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엄밀하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할 때 보통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표현들이 가장 대표적인 성경 제한 속죄서를 유지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때 그 세상이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할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 속죄서를 믿어야만 성경적이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택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은혜를 거부하나 택자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저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오직 그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믿는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저항하는 거니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얘기죠.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안 믿어도 난 구원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옛날에 믿었었어. 근데 지금은 안 믿어. 그런데도 나는 구원받을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 같은 귀절이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을 한쪽에 다 모으고 또 한쪽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라 할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잃지 않으신다. 이 이야기는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 나는 신앙 포기했어. 그랬는데도 구원받고 그런 거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독일에도 이제 개혁교회가 확산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독일 개혁교회라고 하고요. 독일은 1618년부터 48년까지 이 종교 전쟁의 전쟁터가 됐는데 그것을 3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은 최후의 종교 전쟁, 최초의 국제 전쟁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 전쟁이 끝나면서 베스트팔리아 조약이 The Peace of Westphalia
조약이 1648년에 맺어지게 됩니다. 이때 전후 처리를 할 때 다시는 종교의 문제로 전쟁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에다가 이제는 독일 개혁교회가 추가돼서 독일에서는 새 합법적 교파가 인정되는데 그것은 로마 가톨릭, 또 루터교, 독일 개혁교. 그러면 제치매교도들은 아직도 불법 종교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츠빙글리와 칼뱅으로부터 시작된 이 개혁교리가 어떻게 처음에는 츠빙글리의 제네바, 그리고 츠빙글리의 쥐리, 칼뱅의 제네바, 그리고 프랑스, 그 다음에 스칼랜드,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독일. 근데 실제로 이 칼뱅의 이 개혁교가 가장 꼽힌 것이 영국의 청교도들이고요. 그리고 영국이 이렇게 좀 이 국교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옵션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고, 미국이 국교를 정하지 않으므로 모든 기독교의 갈래들이 미국에서는 하나의 교파가 되고 전체 부분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서 자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 신학대학 만들고 각자 자신들의 그 복음 활동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대학을 짓고 병원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미국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미국만은 아니지만 그래 미국의 그 교파주의에 의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어떤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칼뱅 그 개혁교회가 어떻게 확산이 되는가를 공부했고, 이 다음에 공부할 부분이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과 로마 가톨릭교회 종교개혁인데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 시간에 자르고 그것과 연결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이렇게 하면은 한 2시간만 더 하면은 이 큰 단원이 맞춰지게 되고 종교교회 끝나고 이제는 근대교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2시간 정도를 더 하면 근대교회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